반갑습니다. 광고가 많고 소방훈련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37분인데 빨리 끝내라는 소리로 저는 들렸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서 될 일이 아닌데 짧게 오늘 저희들도 안동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는 것 같이 제가 오랜만에 한번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중동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분쟁 지역 국가의 가장 1순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수천 년 동안 끝나지 않는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한반도 남북한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권을 잡고 있는 잘 보도를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하마스가 이 재래식 무기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30분 동안 5,000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사망하고 지금 수천 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뉴스를 듣는데 북한이 지금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포들이 지금 이번에 하마스가 쏜 미사일 대포하고 유사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남쪽 끝에 살고 있는 이 울산은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냐.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 푸틴을 만나서 미사일 로켓 기술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기술 전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전을 받았다고. 참 이런 것들이 통칭해서 참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지만 이스라엘과 저희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습니까? 실제 예루살렘이? 영적인 예루살렘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저희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교회라고 그렇게 하죠.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언젠가 대학가에서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자보가 붙었잖아요. 묻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저는 그렇게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저기 우리 이준석 학생만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지금으로 만족하고 지금 감사하고,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은혜를 입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 50만 명입니까? 2% 하면 100만 명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합쳐서 500만이라고 하면 10% 되는 거죠. 나머지 90%는 복음 없이도 그들이 평안하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철없는 제 친구가 계속 해외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계속 올려요. 그래서 야, 수고 많다. 그냥 난 돈 안 들이고 그 세계 곳곳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 미래가 없고 참된 평안을 모르니까 즐거움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땅에, 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끝없이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우리 찬양 앞에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죠. 거기 다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항상 제가 저의 야당 쪽에서 항상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무 처음에 장대하게 펼쳐놓고 나중에 결론이 없다고. 이게 말씀의 끝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쯤 될 겁니다. 유다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희들이 곧 아수르의 제국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머지않아서 유다도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과정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벌을 배나 받을 것이다. 그 배라는 건 꼭 2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이 8가지의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들을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8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벌하지 아니하면 안 됐던 이유죠. 저는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불순종했냐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일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경험, 주관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니까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위대한 제국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라고 이사야서 39장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절하려고 하니까 이사야 6장에서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터가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얀 그 먼지가 뿌옇게 있는 그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리석은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나아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8가지를 이사야는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여기 40장에서 55장까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위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내가 새 왕을, 새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잘 아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이제 세울 것이라고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나라도 빼앗기고 민족성도 빼앗기고 그들의 예배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를 업고 건너겠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지금 미국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믿겠습니까? 그 당시 미국보다 더한 그 제국 바벨론이 머지않아서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나님의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폐부와 골수와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한 말씀으로 구원받으셨죠. 저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탄식하는 되풀이 되는 수많은 죄악들, 거짓들, 이 군대 생활을 제가 4년간, 횟수로 4년간 했는데 군대에서는 2마디 중에 1마디가 그때 당시에 욕이었습니다. 요즘 중학교 교실이 그렇더라고요. 애들 대화가 2마디 중에 1마디가 욕이에요. 자기를 감추고 아전인수격인 그러한 거짓된 행위들. 오늘날은 이 CCTV가 있어서 이 강도나 무슨 범죄를 하더라도 금방 드러나고 잡히더라고요. 은행 강도 몇 시간 만에 잡히는 거 보면은 참. 근데 옛날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하는 모든 것은 웬만하면 들키지 않아. 지나간 모든 삶을 다 포맷시키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심령 밑바닥에서의 그 탄식인 것이죠. 어느 날 이 복음이 들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각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죽었는가 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보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 요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와 아도나이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나가서 공부하고 사업하다가 자기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예비군 36만 명이 한날 한시 동시에 다 집합하는 거 보십시오.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비군 소집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이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한자리에 모입니까? 서울에 출장 가면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예배 때문에 그 결혼식에 가지 않습니다. 출장을 가도 그 예배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는데, 그 지역의 어느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예배, 그들이 영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어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여기 이사야서 40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느 형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이 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나하고 결혼해달라.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40년 전에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자매님들 지금 다 주일학교 학생이 하러 갔죠. 우리 형제님들 좋은 직장에 다니십니까?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우리 정성희 자매님 댁에서 하숙생이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새방을 구해서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방을 찾으러 다니는데 길에서 자매님을 만났어요. 뭐하러 가냐고. 방 구하러 다니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새방에 가서 거기 하숙생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최영재라고 한 명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40년 전에 우리 모치님이 고우셨잖아요. 하숙집.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외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39절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은 너무나 이상한 환상이었어요.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은 이사야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한 종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어떤 한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같이 그에게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세히 그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본 이사야는 너무나 그 모습이 기괴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본 환상을 우리는 하나님, 내가 본 이 환상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그 백성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팔로 안을 것이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찌 이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이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인데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이사야는 환상으로밖에 이것을 볼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를 만나고 그를 만졌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고 그가 죽으실 때에 좌우에 행악자, 악한 자와 함께 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이사야가 본 이 고난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은 누구입니까? 참 이 말씀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 내 종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실로 나의 종, 나의 뜻을 행할 자요, 내가 보낸 자요, 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러한 종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외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다 저를 따르시고 저에게 협조하십시오. 저를 도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자기들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패싱하시고 이방 땅에 복음을 주셔서 땅끝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종의 모습은 이와 같은 종이셨습니다. 그는 구원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참된 종이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종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대가는 값없이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매, 최저가, 낙찰제. 이 세상의 경매는 최고가,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 낙찰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시한 값없이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최저가입니다. 그 대신 누가 얼마만큼 부끄러움을 제시하느냐.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구원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 진실하고 솔직하고 영적으로 감동이 되기 때문에 꼭 말 안 해도 돼야 되는 그런 말을 막 하거든요. 그 좋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것이 값없이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속에 과연 회개를 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도 아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지경에,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아셨습니다. 지금이 그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날 그때가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열강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람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습니다. 원폭을 투하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왜 원폭을 투하했냐? 미국에서 볼 때 스탈린이 이 남북전쟁에 개입할 것 같으니까 그 소련의 몫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련의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원폭을 투하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 물론 열심히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제국, 나라,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저의 흥함과 망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그 어떠함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안 찍는다고 하도 지적을 제가 많이 받으니까 66장 마지막 절, (24절)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앞에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충성하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나아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증거한 이사야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기를, 과연 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다 이루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마지막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명령을 받았으니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건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그를 볼 것이요 그를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가 보고 놀란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얼마나 참 놀라고 감격할지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주님은 종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본체시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명령 받은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주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져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그날을 오늘도 고대하며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신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주님의 진심이 아니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인 줄 아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불쌍히 여길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